11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추억하는 세 분의 젊은 부인이 있지요. 그분들이 뜻밖의 하나님의 물론 섭리겠지만은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분의 젊은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 얘기를 좀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스 선교사님, 안희화 선교사님이지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 분의 젊은 여성도들의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처소를 살펴본 다음 와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님은 1896년에 부산항에 입항하시고 거기에서 조선어를 짧은 시간 안에 배우시고는 1897년에 대구의 약정골목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이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그 제일교회를 통하여 여러 대구 각처에 그리고 경상북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일에 아담 선교사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사모님 넬리틱 여사의 그 헌신은 우리 또한 잊지 않아야 할 소중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따라 태평양을 건너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은 비행기 타면 20시간이면 지구 끝까지도 가는데 그때는 거의 6개월 이상 혹은 1년이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부산항에 입항하시고 대구에 올라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젊은 신혼 가정이니까 아기들이 생겼어요. 넬리딕 사모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 낳는 것만 해도 요즘은 아주 산부인과 좋은 시술과 또 환경 속에 아이를 낳아도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데 그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열악한 보건 환경 속에서 아들 4명을 낳기까지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5째가 들었었어요. 5째 아이를 결국은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산의 후유증으로 넬리딕 사모님께서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대구 제일교회 옆에 청라 언덕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1호 묘가 바로 안희화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넬리틱의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참 남편과 함께 끝까지 회로하지 못하고 낳은 자녀를 온전히 다 키우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설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그의 삶,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대단한 그런 여성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비운을 들었던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밥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디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아시아권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안희화 선교사님의 부인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본 다음 일평생 함께 하면서 선교하리라 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밥콕 사모님의 친정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제지 가공 공장인 킴벌리 회사 친정 아버님이 창업주십니다. 그래서 밥콕 선교사님은 어릴 적에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헌신하게 된 동기는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고는 마음에 결심하고 와서 안희화 선교사님의
부인으로 그렇게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올 때 피아노를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 피아노가 우리 한국에 소개된 제1로 피아노입니다. 부산 안가지 태평양을 건너온 큰 배에 실려왔던 피아노가 낙동강을 거슬러서 작은 돛담배에 실려서 하원 사문진 나루터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원 유원지에 가면 사문진 나루터에 그 피아노 모형이 있으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면서 젖소를 가지고 왔고 기타 여러 그런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여러 경제적 선교까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스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는데 결혼하고 4년 뒤 남편 아담스 선교사님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후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알츠하이머예요.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즘도 힘든데 그때 당시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박콕 사모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치병 치유에 힘쓰시다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스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박콕 선교사님은 그 친정에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남편 그 일을 조선 땅에 와서 계속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작지 않은 큰 집들을 여러 채 짓고는 거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고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후원 선교사로 일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부인 전처의 소생 아들 넷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였는데 첫째 아들은 한국에 다시 와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개성고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하셨고, 그리고 계명대학을 시작할 때에 초기 학장격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한국 선교에 헌신하신 장남. 둘째 아들은 들어와서 안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일평생 사셨고, 셋째 아들은 해방전에 평양으로 올라가셔서 평양의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여시고 거기에서 교사와 교장을 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까지 이 모든 뒷바라지를 바로 계모인 이 박콕 사모님께서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담 선교사님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간호사가 되어서 일평생 복음 간호사로 헌신하셨고, 아들은 신학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가문, 아담스 가문이 온전한 선교사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데 자기 일평생을, 자기 가진 모든 재물을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분들에 대한 소개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분들이 아담스 선교사나 넬리 딕 선교 사모님이나 박콕 선교사님이 왜 젊은 시절 요즘과 달리 100여 년 전에 이 알려지지 않는 극동의 작은 한반도에 들어와서 결국은 사모님은 이 땅에 묻히게 되었고, 아담 선교사님은 결국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둘째 부인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데올로기 철학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나름 삶의 목표, 가치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삶의 열정, 이렇게 살면 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이 첫 구절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만남 속에서 그 주님의 품에서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끌림과 보내심 속에 일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세 분의 젊은 부인께서 그 들었던 복음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범어교회 118년을 세워온 우리 범어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기까지 그 첫 출발은 예수를 구주로 받은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받은 그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깨달음과 그 만남과 경험 속에서 그들은 일평생 자기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8년, 119년, 12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설립한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레디컬 포인트, 원천적인 본질적인 포인트로 돌아가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예수를 주로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철학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난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변한 삶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는 받았는가? 그 받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우리는 계속하여 신앙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 교회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 범어교회가 되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그리고 대속이라는 교리의 개념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왜 십자가가 세워졌고 왜 피 흘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징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건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물건적인 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어두워져 갔을 때에 참 이때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식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프랑스의 꺼레르포라는 곳에 베르나르라는 귀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 당신 자신보다 더 좋은 것,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최상의 것, 곧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책임질 하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 큰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큰 사랑,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특히 우리 범어 예배당은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저마다 아픔도 눈물도 있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두 팔 벌리고 계시는 분 양손에 칼과 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칫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니까짓 게, 네가 여기 왜 왔어? 네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만 네 가서 일주일 어떻게 살았어? 그런 마음의 정죄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를 내다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결단코 비웃지 않습니다. 그 밖에 못되라고 비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인을 위하여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는 언제냐? 잘났고 선하고 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부끄럽기 그지없고 추하기 그지없고 내 스스로도 냄새 나는 인간인데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리고 자랐다고, 내 아들아 자랐다고, 내 딸아 자랐다고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어떤 것도 나는 다른 것을 전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심이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복음과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나는 전할 뿐이라고.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례받을 때 끝난 거 아닙니다. 장로 되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목사 되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또 하나 담겨야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He i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하여 피 흘렸다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십자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십자가 넘어,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십자가에 고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양이 십자가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넘어 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상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부활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왜 썬데이, 주의 첫날 모입니까? 원래 전통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주의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안식일이라는 토요일 날 모이다가 주일로 옮겨온 것 아시지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주의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당에 돌아와서 십자가를 보고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담고 동시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는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다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승리자입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 행사하십니까? 우리 또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부활의 권능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모교회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섰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내가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울게 해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해도 여러분들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그것은 감사는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절기 때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놈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훑어보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은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수용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집사님 덕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 위의 국제선자의 증거입니다.